오늘 말씀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더위를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긴 여름 무더위이지만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건강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29절에는 이튿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날에는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증언을 했었고 그 이튿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이 증언하는 그런 바로 그날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기도 합니다. 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을 하였고 1장 35절에는 이튿날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1장 43절에는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는 그날이 바로 이튿날입니다. 이제 이처럼 요한은 날짜를 차례대로 기록을 하여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과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이라고 말하거나 선지자 또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오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 오심은 그러나 세례요한은 한마디로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로 나오기도 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말은 유월절의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이 신약에 와서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심판에서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한 삶과 또 겸손한 우리의 사랑, 또 순종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자 바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눈이 예수님에게 문제와 두려움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지만 바람을 바라보자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조금 나아지고 높아지고 조금 나아졌으며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어려운 그런 역경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지없이 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아요. 베드로를 탓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어요. 베드로의 그 믿음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물에서 건져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한 우리가 불안정한 그런 막연한 불안정이 있잖아요. 걱정과 두려움, 이런 환경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것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보라는 주목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주목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죄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되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참된 종이었습니다. 그 참된 종은 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하시는 분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은 먼저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자신을 높이지 않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요한이 무엇을 잘하였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자신보다 앞선 분이라고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의 비유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또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요한보다 늦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예수님은 그 뒤에 사역을 맡아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내 뒤에 오시는 분으로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분의 참된 신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잖아요. 이 땅에요. 그죠? 먼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한은 예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보다 먼저 계셨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과거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육신으로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보다 먼저 계셨고 예수는 우리의 삶보다 먼저 계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첫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는 사람의 마음문을 열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결국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 옆에 보면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향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 향하도록 이렇게 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이사야와 미가 등 선지자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를 통하여서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올 수 있습니까? 물론 자진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인해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전도로 해서 또 주님의 전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토록 전도는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몫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같이 우리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다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리는데 온 힘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을 주님을 한 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은 우리의 할 명령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에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요즘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묻잖아요. 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지 말고 복음 전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도 그저 이 광야에서 외쳤지 않습니까? 성령 데려오라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외치고 주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불평하고 그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조곤조곤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또 삶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각각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각각 전도자들에게도 복음을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달란트를 주신다면, 작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의 주신 달란트대로 하라는 것이죠. 너는 이걸 해서 너는 잘못됐어, 이래서 잘못됐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복음을 들고 선포하시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참 유리하신 분들이죠. 물론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전하시고 또 삶으로 통해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봄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본다는 뜻은 요한은 소문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서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내려왔잖아요. 하나님 직접 다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요한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비둘기로 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부드럽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성경에서 평화, 순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머물렀다는 뜻은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다가 떠났습니다. 그죠? 다윗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성령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항상 머물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무엇을 하는지 간에 그것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 날이죠. 예수님을 부인한 날이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손을 한번 잡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그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해서 가르쳐 줬어요. 세례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는, 그냥 단지 친척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6개월 전에 자신보다 먼저 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전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이심을 사람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통해서 알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라고 말하는데 그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자기 생각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표적은 성령이 머리 위에 내려와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머무는 것은 잠시 임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34절 마지막 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은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머물고 계시는 것을 본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그는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믿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 같이 가야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믿음 약할 때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계시도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깊어질수록 연수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거나 그래 우리가 어떤 사고에 어떤 현상이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더 깊이 주님과 만나고 교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만나서 기도를 해서 그죠?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때 말씀으로 더 깊이 나갈 때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잖아요. 예수님 던지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나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30절에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베푸는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증거를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